6월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평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 때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의 시대에 번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약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인 아합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합은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지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불안했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바알신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머뭇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 안에 절뚝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쪽 다리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균형이 맞지 않으니 절뚝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은지, 어떨 때는 그 바알이 우리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바알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도 놓칠 수 없고 더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힘과 내 건강을 더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혹시라도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너진 제단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불을 구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가뭄의 문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바로 무너진 제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너진 제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멜산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거기에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단이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시라도 무너진 제단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제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한다는 말은 복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병영성이 있습니다. 그 병영성을 새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을 복원하는 겁니다. 돌을 하나하나 모으고 옛날에 세웠던 그 성벽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없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격했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왔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 12개를 취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 12개를 취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갈라진 그 두 나라를 한 백성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옛날 그 약속했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취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집을 떠났고 받았던 모든 유산들은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말씀 읽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지금까지 성경 통독 일독하신 분이 8분 정도 된다라고 2층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 먹은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분, 혹시라도 멈춰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결심했는데 쉬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해는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회복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한 이후에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단에 물을 붓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쳐 흘러나게 됩니다. 33절 35절 말씀에 보면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물을 3번씩이나 붓게 하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했을까요? 물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엘리야가 만든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누가 몰래 불씨를 숨겨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 내 힘으로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10분, 1시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도저히 사람들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 예를 들면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의사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 다 포기했을지라도 이제는 끝났다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전 제사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왕들도 지도자도 다 잊어버렸는데 엘리야는 그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저녁 소재 드릴 때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나옵니다. 36절, 37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은 그 기도에 응답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39절 말씀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불이 내리는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다시 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물질의 축복 받는 거, 그것도 다 좋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내 어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며 회복된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 제단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의 핵심은 불이 아니라 제물입니다. 왜 제물이 필요합니까? 죄를 지은 데에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그 불은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그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불은 제물 위에 내렸습니다. 그 심판이 내려 제물이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예수님이 자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 제물 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멜산에 임했던 그 심판의 불이 제물이 위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던 기도,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말씀, 무너졌던 첫사랑, 무너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날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